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성령으로 인도하사 성령하게 하시고 우리 우리에게 고난을 항사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장사한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전능한 심판을 하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소리를 통하도록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월절 알려드릴게요. 6월절이 나의 길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이겼네. 주 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경배할 때에도 난 이렇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경배함 없네. 난 죽어야 날 너를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시간 되기 원한다고 다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성전에서의 첫 예배를 오늘 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세성전에서의 감격스러운 첫 예배를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교회 건축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우리 하늘꾼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강권적인 방법으로 세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황행하기만 했던 빈터 위에 세성전을 건축하고 준공 허가를 받기까지 쉬지 않고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이끄셨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고백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신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있었던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힘들어서 흘렸던 목사님 사모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을 이제 감격과 감사의 눈물로 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새 성전에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마음껏 하시게 하시고 날마다 더 뜨겁게 예배, 찬양, 기도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뜨겁게 사모하는 자들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 성령이 불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새 생명의 탄생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 부령의 열정을 가진 자들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새 성전에서의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새 성전에 앞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로 풍족하게 드릴 수 있는 가정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건축헌금의 결단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성전의 창고에 부족함이 없이 재정이 차고 넘쳐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막힘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재정이 부족해서 사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목사님 사모님과 더불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으로 도구가 되어 자원함으로 자기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성도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해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헌신하신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까지 이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라의 휘민한 빛을 빛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풀어지고 성공하는지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의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의 거부들 되게 하시고 목사님 사모님의 수입을 뛰어넘는 재정의 거부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의 육신이 많이 쇠약해지시고 상하신 상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초중고 대학교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마다 만나는 축복이 넘치게 하시며 인생의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게 하셔서 선포된 말씀이 마음밭에 온전히 심기어 삶에서 반드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교동은 72번 이사야 58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과를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을 갖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각할 것이라. 아멘. 말씀은 아모스 2장 6절에서 11절, 6절에서 16절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방지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몇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가 울림이 좋네요. 아까 찬양할 때 울리니까 조금 그렇거든요. 낯선 환경에서 예배하고 낯선 포지션에서 설교하려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오늘은 예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언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언하지 못하게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꾸짖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2장 5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국가들, 그러니까 다메섹, 가사, 도로, 에돔, 암몬과 모압 그리고 이스라엘까지의 죄악들을 고발하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고발과 심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그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의 근거와 기준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율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율법과 상관없는 그들의 포악한 행위들입니다. 다른 말로 율법, 도덕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 이런 포지션하고 율법의 포지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 두 가지 근거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자들에게는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는 그들의 행위, 그들의 윤리, 그들의 도덕, 그들의 잘잘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세상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하여서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가 없는 자들, 복음이 없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 그들의 그 잘잘못에 의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방 나라들의 죄 가운데 주목할 것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살펴봤다시피 두 번이나 연속해서 연거푸 언급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과 두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에돔에 인신매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을 수 없는 분노, 하나님의 그 분노.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자녀들이 인신매매에서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진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현장에 우리의 자녀들이 팔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온이, 요만한 시온이 얼마나 귀여워. 그치? 엄청 귀여운 시온이가 인신매매에서 팔려. 이슬비가 팔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뒤집히고 심장이 막 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분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사실은 이러한 끔찍한 죄가, 인신매매의 죄가 지금도 남아있는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가 하는 겁니다. 태연아, 있을 것 같니? 없을 것 같니? 인신매매? 없을 것 같아? 없어? 없을 것 같아? 일부러 넣었다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지? 유진이가 혹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없긴 왜 없겠지? 이거 이렇게 반응 보여주려고. 여전히 있죠. 여전히. 뭐 수년 전 이런 비슷한 사건들 많잖아요. 인신매매 하니까 할 얘기가 많은데 한 괴한들이 여대생을 납치해가지고 인신매매를 하려고 그 부모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연락을 했더니 너 경찰한테 연락하지 마. 네 딸 살아있는 거 보고 싶으면 경찰한테 연락하지 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살리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경찰한테 연락하지 않고 인신매매범들한테 그 사람들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줍니다. 근데 결국 돌아온 게 뭐예요? 싸늘한 주검으로 그 딸이 죽은 채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제로 그 인신매매가 성립이 안 되려면 납치해가지고 돈 요구하는 인신매매가 성립이 안 되려면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전화를 안 받는 게 아이가 살아서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진짜 안 받기가 어렵죠. 경찰한테 혹시 뭘 해야 되고.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들이 사실 2700년 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에도 아모스 시대에서도 일어났었고 오늘날에서도 동일하게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미국에서 전 세계 국가, 특별히 인신매매와 관련해서 국가의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을 매기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1등급이 가장 인신매매가 많다는 건지 3등급이 가장 많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2등급이에요. 2등급. 그러니까 가장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지만 중간이야. 인신매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라고 제가 한 3일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그러면서 그 인신매매의 그 내용 가운데 신한 명전 있잖아요. 명전동에 이런 것들 다 인신매매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없을 것 같은 인신매매가 여전히 등급을 분류할 때 중간 2등급은 된다. 인신매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환경과 상황과 시간이 변한다 해도 인간의 죄악된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상황이 되면 그 환경이 되면 그러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신매매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이 허락하잖아요. 인신매매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허락하면 우리는 인신매매할 수 있어요. 인간의 본질이에요. 시간과 상황과 모든 것이 허락하잖아요. 그 선한 사람들도요 악마처럼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오프레코드 꺼보세요. 제가 지난 우리하고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여건 되잖아요. 어디 그냥 고아 같은 애 막 어떻게 막 왔어 막 그러면요 막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한 100년 전,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양만 되다 그러면 막 그냥 뭐에 팔아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 똑같아. 우리들이 악마다 그 얘기하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6절 보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스라엘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벌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첫 번째 죄가 뭐냐?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겁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이 다르긴 한데 일반적인 해석은 뇌물을 주고 재판과 불이한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경우로 해석이 되거나 아니면 의인이나 가난한 자나 이 빚을 지게 되었을 때 세상 말로 날짜없이 그들을 팔아버린 시대적 상황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율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자들이 은혜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계속해서 주목할 부분은 신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자들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고리대금이 성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되면 원금을 못 갚죠. 당연히 원금을 못 갚고 고리의 이자를 갚지 못해서 결국 몸이 팔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난리잖아요. 이게 뭐 3%대 4%대 이자 하다가지고 막 6% 7%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지금 여기 천안은 아직 그래도 땅이 뭐 아파트 값이나 이게 비싼 동네가 아니어서 덜한데 서울권은 뭐 집값이 바로 막 떨어지고 막 사람들이 이자를 갚지 못해가지고 난리도 아니다. 난리. 고급 조금 올렸는데 근데 고리는 어때요? 막 20% 30%씩 고리대금 하잖아요. 옛날에도 한 20% 하잖아요. IMF 그때 막 20몇 프로 아니었어요? 네, 뭐 하여튼 50% 됐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럴 때 뭐야? 지금 뭐 이게 시대가 좋아가지고 그만큼 올라가는 건데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게 몸이 팔려가는 경우가 허다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정하셔서 백성들 간에 이자를 받지 않도록 명령하세요. 백성들 간에 이자를 받지 말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가난한 자들의 영혼을 갈취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 그리고 급기야는 신발 한 켤레 가격에 사람이 넘겨지고 종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신발짝과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발 얼마입니까? 5만 원, 10만 원, 10만 원, 비싼 거 20만 원, 겹싼 거 30만 원. 신발 한 켤레 값에 영혼이 팔리는 거예요. 신발 한 켤레 값에 살 수 있어요. 유진을 살 수 있고 예언이를 살 수 있고 신발 한 켤레 값에 그걸 못 갚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어떻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를 줄 때 그 만 달란트를 주셨을 때 그 한 달란트의 가치가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 정도라고 했죠? 얼마 정도 된다고 했죠? 50조 된다고 했죠. 50조. 이거 50조는 인간이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50조 이상의 가치, 그러니까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버림짓은 그렇게도 귀한 영혼의 가치를 신발짝의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신발짝도 못하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생각해보자고요. 꼭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신발짝, 자기 새 신발 그거 한 켤레 뭐 30만 원짜리 뭐 명품이다 뭐 100만 원짜리 신발 한 켤레만도 못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안 되는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귀하게 결국 영혼을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하찮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 열왕기하 4장 1절을 보면 4장 1절 시작
이것처럼 엘리사 시대의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어요. 선지자 생도라는 말은 오늘의 신학생 아니면 뭐 전도사 이쯤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자신의 남편,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경외했는데 약간의 빚을 지고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뭐라는 거예요? 야, 너 마누라지니까 너 어디 자식 두고 있지? 자식들 이리 와. 팔아버릴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종 삼겠다고 말한 거예요. 엘리사요 어떻게 합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의 왕과 그 왕비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아합 왕, 바알 숭배자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 시대입니다. 그러니 당시 선지자 생도들의 삶이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웠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어려웠냐면 그 나무를 해야 되는데 도끼가 없어. 도끼 한 자루가 없는 거야. 나무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무로 하려고 도끼를 빌려와. 도끼를 빌려왔는데 어떻게 해요? 금도끼처럼 빠쳐, 연못을 빠쳐 난리 난 거예요. 산신령이라고 나타나고 은도끼가 해야 되는데 빠쳐. 나중에 떠오르니까 난리 난 거죠.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들외라고 하는데 들참외거든요. 들호박 같은 건데 그거를 따다가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들에 담고 그냥 뭐 호박같이 생긴 거를 갖다가 막 끓여. 독이 들었는데 그걸 끓여가지고 먹겠다고 죽을 끓여가지고 스프 끓여가지고 먹는데 독 들어있고 못 먹어 써가지고 그 지경이야. 네. 촉은 못 피. 불 뜯어먹고 막 그런 것처럼 나무 껍질 벗겨 먹는 것처럼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진짜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사람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 생도들과 가족들의 삶이 이제 쪼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아내와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처참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선지자 생도의 가족들이 빌린 돈이 큰 돈이었을까? 작은 돈이었을까? 네? 큰 돈이었을까요? 작은 돈이었을까요? 그 빌린 거 조금 그냥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빌린 돈이지 사업하고 비즈니스 해가지고 뭐 큰 거 자동차 사려고 빌린 돈이 아니라고 그냥 안 죽으려고 입에 풀칠하려고 빌린 돈이라고 큰 돈이야.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종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시대가 요만큼 때문에 종을 삼아버려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면 7절 시작. 여기서 힘없는 자는 가난한 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의 대표적인 무리들이 누구죠? 고아, 과부, 나그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보호하고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괴념치 않아요. 양심의 파인을 맞은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당시에 돈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까지 그 조그만 거, 진짜 코딱지만한 것까지 다 강탈해버리고 빼앗아버리는 시대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관적으로 성경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당시 시대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를 감염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해서 죽여버려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비유로 책망을 하는데 아주 부잣집에 수많은 양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양을 가진 그 부자가 그 양을 놔두고 가난한 자의 집에 살고 있는 한 마리의 양, 그 가족처럼 살고 있는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가족과 끌어안고 살고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듣고 꼭 날라가요. 이런 이 나라에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라고 막 대도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뭐라고요? 너야. 그게 너라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해가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잖아. 너야. 난리가 나는 거야. 다윗이 충격받아. 내가 그놈이구나. 내가 그놈이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끔찍한 인간들이 바로 나다.
성경에 나오는 또한 우리가 TV나 뉴스를 통해서 보는 그 수많은 죄악들이 그 인간들이 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하면서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또한 회개하지 않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깨닫기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하고 있는가? 혹 내가 바로 다윗처럼 자신에게는 반대하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렇게 의인 코스프레하는 자가 그런 착각하는 자가 아닌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에 큰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큰 재난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재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누군가를 손가락질하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계속해 7절을 보면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개역개정을 보면 연약한 자라고 말하는데 개역 한글로 보면 겸손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이 말은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의 길마저도 굳게 만든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을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하향 편준화 시켰다. 야, 너만 잘났어? 너만 의인이야? 너만 하나님 자기 녀석 사냐? 그러면서 의로운 사람들을 세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게 주한이가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신앙으로 살아. 그러면 옆에 가가지고 오늘 내 때이죠. 오늘 이렇게 공부하지 말자. 그러면 얘를 막 점점 막 만드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 거야. 시대가 그랬다고. 집안 죄에 짓든가 다른 사람까지 꼬드겨가지고 하얀 평준화 시키는 거야. 계속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할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창녀에게 들어갔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바알을 섬기는 제단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가 하면 가장 먼저 제사 의식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의식을 지내. 제사 의식을 지낸 다음 뭐 해요? 실제로 그냥 제사 지낸다고 생각해요. 명절에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전하고 뭐 하잖아요. 리추얼을 한단 말이에요.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의식한다면 뭐예요? 밥 먹지. 먹어. 그럼 어르신들은 뭐예요? 밥 먹으면 술 한잔 하지 마. 술 먹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제사할 때 특별히 이게 공식적인 제사란 말이에요. 그냥 어떤 부분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어떤 지역적인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재물들이 있고 음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지낸 다음에 바친 다음에 음식 먹고 막 술 먹고 막 그런 다음에 뭐 하냐? 바알과 아세라는 춤을 춰요. 있잖아요. 사람들이 밥 먹고 나서 술 먹고 나서 춤추러 가잖아요. 춤춰. 똑같아. 패턴이. 그 다음 뭐예요? 음란한 행위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의 이 흐름의 프로세스가 그런 거예요. 제사하고 밥 먹고 음식 먹고 술 먹고 춤추고 그 다음에 신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공식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여사제들이 창녀였단 말이에요. 사제라고 불렀지만 창녀였단 말이에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들어갔다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만연히 그냥 다 같이 그냥 이러고서는 가서 그랬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혹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무언가를 섬기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먹고 그것으로 마시고 그것으로 타락하는 일들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 그 돈으로 돈을 숭배하고 돈으로 먹고 마시고 술 먹고 춤추고 그 돈으로 음란하고 우리 삶의 영역 안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에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버린 능력이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만으로 춤추고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자건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리라. 전당자건 옷 위에 누웠다는 말, 여러분 율법은 명하기를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해서 겉옷을 저당 잡히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날 안에 주라고 합니다. 아침에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아서 저녁에 오후에 갚기라도 못 갚아서 그럼 저당을 잡을 거 아니에요. 옷을 잡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하에 넘기지 마. 밤에 줘.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겉옷뿐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불이에요. 이불. 옷이 겉옷이 이불이야. 근데 그 중동 지역 보세요. 어때요?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한겨울이 완전 춥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뺏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빨갛게 내보낸 거야 그냥. 겨울에 한겨울에. 그런 끔찍한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어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실 때 아 이불 덮으면 될 거 아니에요. 밤에 이불이 어디 있어? 옷이 이불인데. 애들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맨날 전쟁 얘기하면 아니 그 전쟁에 먹을 게 뭐가 없어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똑같은 얘기야. 라면이 어디 있어? 그래.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이 정도로 선지자가 외치면 백성들이 좀 자각하고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 나온 내용 1절에서 8절까지 내용 내용이 뭐예요? 다른 내용이 뭐예요? 니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럼 망해. 심판받아. 그 얘기 하는 건데 그 정도 귀에 그냥 옷이 박히도록 다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돌이켜야지. 자각해야지. 그런데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귀를 막고 선지자의 외침을 틀어박았다. 그 입을 틀어박았다. 11절에서 12절 시작. 나시린에게 뭘 먹였대요? 포도주를 먹였대요.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나시린은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지켜야 할 세 가지 의무가 있는데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는 거예요. 술을 안 먹는 거예요. 나시린 서약을 하면 첫 번째 의무는 술을 먹으면 안 돼요.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뭡니까? 그게 음료예요. 밥 먹을 때 먹는 음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약간의 취하게 하는 그 부분까지도 그 음료조차도 나시린이 되면 어떻게 했다? 안 먹었다. 우리가 지금 끊을 수 있는 뭐가 있나? 끊어야 돼. 그거. 못 끊을 수 있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뭐가 있을까? 밥 먹는데 국을 끊나? 뭐 있을까? 포도주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누리는 건데 이 결국 뭐냐? 이 포도주와 독주를 끊는 거는 쾌락을 그만 금지하는 거예요. 쾌락을. 또 둘째로 지켜야 되는 게 뭐냐?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삼손 이런 사람들 머리 길었잖아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하겠다는 의미로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시체는 죄악과 분리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상징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시린에게 뭘 먹였다? 포도주를 먹인 거야. 먹어. 마치 이런 겁니다. 목사님 저에게 술을 먹이는 거다. 목사님 저한테 막 닭대를 피비하는 거야. 목사님 저에게 막 음란과 타락으로 물들이는 짓을 하는 거야.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일 때니까. 그래서 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요새 소리 이거 하는 거야. 같이 먹고서 막 타락하는 거야. 또한 선지자의 역할은 뭐예요? 선지자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를 선포한다는 것은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네 앞으로 갈 거야. 조금 잘하면 조금 직장 경험이 최고가 될 거야. 그리고 3년에
이게 예언이 아니야. 예언은 뭐예요? 성경의 예언은 뭐예요? 네가 말씀대로 안 살면 너 이렇게 망해. 이게 예언이에요. 네? 이게 예언이라고. 본질적 예언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되는 그 죄악의 결과들을 선포하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하지 말라고. 입을 막아버리고 틀어막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는데, 명령했다는 건 뭐예요?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진 자가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7장 10절 이하 아모스 7장 10절에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가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가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이 성수여 나라의 영광임이니라. 아모스가 아가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는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선지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 궁중 선지자 아바샤가 북이스라엘의 궁중 선지자 아바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를 막 고발하는 겁니다. 예언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모스가 어떻게 하는가? 아바샤를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는데, 야, 네 마누라는 창기가 될 거야. 자식들은 칼에 죽을 거야. 그 땅은 네가 가지고 있는 땅은 다른 사람들이 다 나눠 가지고 아마샤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거야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선포가 누구의 선포예요? 아모스의 선포입니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아마샤에게 너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네 마누라는 창녀될 거고 네 자식들 다 칼에 맞아 죽을 거고 네 땅은 다 없어질 거고 너도 길바닥에서 죽을 거야. 그럼 궁금한 것은 이렇게 엄청난 저주가 선포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런 끔찍한 저주를 아마샤에게 선포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그 백성들이 듣고 회개할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박탈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막는 아마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 회개에 대한 심판을 메시지를 막 선포하게 해야 되는데 아마샤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하면 안 돼. 심판의 메시지처럼 안 돼. 라고 막으니까 하나님이 너 뭐야? 내 백성들이 아모스의 선포를 듣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막어? 그래, 가서 죽어봐. 야, 네 마누라는 청녀 만들 거야. 네 자식들 다 칼만 어떻게 만들 거야. 끔찍한 일입니다. 네? 여러분 마누라가 여러분 아내가 청녀가 됐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자식이 여기서 칼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봐. 네? 땅 재산 다 뺏겼어. 그리고 나는 길바닥에 죽었어. 그것도 더러운 길바닥.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못 듣게? 왜 백성들이 왜 심판의 메시지를 못 듣게 해? 네? 하나님이 뚜껑 열리시고 있어요. 깨달으셔야 거예요. 주의 종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회개에 대한 그리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소식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잘 경청해야 돼요. 네? 들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못 듣게 해? 그리고 주의 종이 안전해?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다 찢어져 죽어야 되는 거야. 말씀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곧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겸손하게 경청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지어진 이 현장에서 완성되진 않았지만, 완공되진 않았지만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직 낯설고 어색하고 또 어리둥절해서 감격이 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이지 싶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있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 이 현장에서 처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듣기 좋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달콤한 소리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하심, 심판하심에 대하여 잘 인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은혜 받은 삶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원의 담당 정일제 주식사님 강정모 주일 정도, 다음 주는 임다의 정정 이일 강정모, 다음 주는 주기도는 정일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해야 할 일들이 조금 있죠. 할 생각이 없었는데 보니까 해야 할 일들이 좀 있어요. 제가 우리 성훈 형제님하고 남성교회 분들 조금 도와주셔서 이 CTG 작업을 하려면 이걸 갈아내야 되고 그리고 프라이머 발라야 되고 마르면 CTG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 같이 하는데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걸 하려면 뭡니까 요거 되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려면 의자가 또 다시 한번 리셋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의자를 여기다 올려놔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네. 어떻게? 네. 요 올리면 의자 올리면 어떨까요? 아니면 여기만 치울까? 조명 달아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상훈 형제님하고 상훈 형제님이 하라는 대로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 강단 쪽에서 어르신들 넘어지셔가지고 강단 해체 작업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 부분은 제 오른쪽 들어오는 쪽 해체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뭐 있을까? 이것저것 좀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어서 같이 좀 애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밥 먹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있나? 그리고 이거 좀 옮기다가 이게 툭 쳐가지고 이게 위치가 좀 바뀌었으니까 조명도 좀 펴서 그거 같이 해야 돼요. 저 옮길 때 해주시고 밥 먹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 또 있을까요?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 준비. 더 높은 더 깊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친 것처럼 더 높은 소망, 더 깊은 갈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1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상징성 안에서 깊고도 더 높은 갈망과 열망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고 재정적으로 풍성하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만났을 때 자기가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드린 재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넘치는 기쁨과 더욱더 넘치는 그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이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환경들, 새로운 학교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 참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아멘. 참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아멘. 참 좋은 환경들 속에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말 인생 가운데 좋은 멘토들, 좋은 친구들,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단 마귀가 우리 아이들을 꿰거나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만약 어떤 공격이 들어온다 하여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한 동대주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